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1절 2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14장 1절 2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건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아이복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비야가 있나니 그는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주로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은 어느 나라? 남쪽 나라 유대 왕이고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나라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두 지파, 비록 두 지파지만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 나라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입니까? 북쪽 나라 왕입니다.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 수도는 세겜.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일대 왕이 되었습니다. 14장 8절 보시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찢어내요. 14장 8절에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라를 찢어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여로보암이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맡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 너를 위하여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은 이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 얼굴을 보여요.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한 장소, 그러면 예루살렘, 저 유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1년 3번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나를 죽이고 유대 왕 르호보암에게로 백성들이 돌아갈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웠어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말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절기에 금송아지 제단에서 예배하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신앙으로 대신했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절기를 7월 15일을 절기를 지켜야 될 날을 어떻게 비슷하게 8월 15일 날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워놓은. 그래서 12장 30절에 이 일이 뭐가 되어? 죄가 되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고 있어. 그 인간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바르게 가야 뒤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르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차 경고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경고했잖아요. 여로보암에게도요 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13장에서 1차 경고를 우리가 보았어요. 자, 선지자를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징조를 선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 재가 쏟아진 것은 이거는 엉터리 제단이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단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경고를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13장 33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그 사람은 산당의 제사장으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33장에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뭐했죠? 돌이키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여기 13장 33절에 이런 일이 있은 후, 이 일이 있는 후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리고 33절에 다시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성경은 누구를 제사장 삼아야 돼? 레위지. 근데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로보암은 멸망을 재촉해버렸어요. 그래서 13장 34절 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끊어져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로보암 집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냥 완전히 죄해버리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지경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을 예고했지만은 좀 돌아서고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 사는데 이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 그게 14장 말씀. 자, 오늘 14장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4장 1절에 그때에 뭡니까?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이 13장에서 그냥 여로보암을 끝장내면 되는데 14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죄를 범하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됐어요? 병이 들었다. 여러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은 뭐냐? 양은 하나님이잖아. 아비는 우리 식으로 생각해요. 아버지, 아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게 아비야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아들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지었던 거 보면은 어찌 보면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여러분 믿는 집에 보면은요 자녀 이름을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무엘, 요한, 여자들은 한나, 연예인 중에 보니까 뭐 시몬도 있고 요새 보니까 또 뭐 솔로몬도 있고 전에 뭐 조그만 아이도 보니까 뭐 자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이름을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짓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한데 아들 이름은 참 멋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그냥 병이 든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그때의 병이 들었어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죄를 떠나지 않는 그때에 죄에 떠나면 좋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가 없는 그때에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다음 주 제가 설교하겠지만은요, 이 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어놔요. 이 성경이 14절 여기 나와 있어.
이 아들은 참 괜찮은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이 병이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에게 병을 주신 뜻이 뭘까 말이지. 다른 거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문제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집에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때 또 한 번 더 아들에게 병을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14장 2절 3절에 가라 그랬어요. 누구를? 14장 2절에 누구를 가라 그랬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뭐 해서? 변장해서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변장해서 실로로 가라 그랬어. 실로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아이야가 있어. 변장해서 가라 그랬어.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때지, 변장해서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왜 변장해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왜 사람들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변장시켰습니까? 여러분, 지금 왕의 아내는 왕비잖아. 왕비가 어디를 가야 돼?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 제단, 금송아지 제단, 단에 만든 금송아지 제단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거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은 거기 가서 제단 사업을 해놓고 자기는 아내 보고 가장해서 변장해가지고 선지자에게 가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니 왕의 아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베델 제단에, 금송아지 제단에는 안 가고 선지자를 찾아가면 쑥덕거리게. 왕은 만취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이 왕의 아내가 변장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은 오늘 여기 2절 끝에도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 선지자 아이야. 그러니까 11장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열지파 이스라엘을 맡길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좋은 말씀을 해주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로보암 왕도 선지자를 찾아가면 좋은 말 해줄 줄 알고 아내에게 변장해서 아이야 선지자 실로로 가라 그랬어. 그 다음 14장 3절에 가라 그랬는데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대의 손에 물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손에 뭘 가지고 갑니까? 떡 몇 개? 그 다음 과자, 보라. 지금 이 왕비가 선지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 여기 보시면 왕비가 가져간 예물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인색한 예물.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내 신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 변장해서 그 하찮은 예물 가지고 가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아들에게 병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계속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결국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찾는 이것은 뭐냐? 왕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어려워서.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아시잖아. 그 배가 충돌해서 그 빙산에 충돌해서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의 밴드가 무엇을 찬양 노래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내 주를 가까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기보다 여러분 평소에 평안하고 좋을 때 건강할 때 내 주를 가까이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작게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왕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늘 주보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째는 뭡니까? 정직하게 나아가요. 14장 8절은요 여로보암 왕을 고소한 고소장이에요. 여러분 14장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14장 8절에 여로보암 왕을 고소하는 고소장에서 다윗은 정직한 일만 행하였는데 여로보암은 정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윗이 뭐 정직했어요? 다윗이 정직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윗이 정직했다고 그래요. 뭐가 정직한 겁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게 정직.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다윗은 그 솔직한 정직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정직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정직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어요. 변장하고 자신을 감추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요 우울증이 많고 정신질환가 자꾸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잘난 것만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위장하고 자기를 감추다 보니까 불안 초조해져. 거짓말하고 자꾸 덮어요. 그게 우울증이고 정신병이에요. 여로보암 왕은요 아내에게 변장해서 선지자에게 가라. 참 영리한 것 같잖아. 근데 아이야 선지자는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요 앞이 안 보여. 지금 사람을 몰라. 14장 4절 보세요. 14장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볼 수 없어. 자 변장해서 선지자에게 갔지만 선지자는 지금 뭐 이게 누군지 몰라.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변장한 사실을 다 알게 해주었어요. 찾아오면 대답할 말도 선지자에게 이미 주었어요. 찾아올 거다. 오면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14장 5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그가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비가 변장해서 이렇게 와서 물을 때 요렇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었어요.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 인체하고 들어올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해서 들어올 때 선지자는요 말소리만 듣고도 다 압니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체하느냐? 책망하잖아요. 왜 정직하지 못했느냐? 변장하고 오느냐? 여러분 이 소리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14장 6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행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어떤 일을 흉한 일, 이것은 bad news, good news가 아니에요. 나쁜 소식. 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아직도 여로보암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이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주보의 신명기 16장 8절로 9절을 보십시다. 19절 신명기 6장 18절 19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것이 해결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여로보암은요 뭐가 없었느냐? 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왕의 행동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도 선지자도 다 사람 같은 줄 알아. 자기 같은 줄 알아. 그래서 주보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이 아니잖아. 창조주입니다. 믿음 없는 왕은 좋은 소식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정반대. 흉한 소식, 나쁜 소식을 듣게 돼. 그래서 결국은 믿음 없고 정직하지 못한 이 여로보암은요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갑니다. 자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 인자나 모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리지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14장 1절에 그때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두 손 번쩍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왜 자꾸 속이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갛게 썰어버린다. 여러분 원문에는 말갛게 이 말 없어요. 여기에 거름뜸이라고 하는 말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도 원문도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똥을 치울 때 확실히 치우듯이 여로보암의 집을 똥 치우듯이 치우겠다. 서글픈 소식입니다. 선지자에게 변장해서 작은 예물 들고 왔던 아내는 흉한 소식 듣고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죽습니다.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14장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이 왕의 집안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당신의 집안은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 자세하게 그 죄를 조목조목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죄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 14장 9절을 보시면은 자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첫째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이 이전 사람들보다 자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여로보암 당신은 악한 자였다. 두 번째 죄는 뭡니까? 가서 너를 위하여 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이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베델이고 단의 우상을 제단을 만들었잖아. 이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9절의 세 번째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엽게 했어요. 이 우상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내려앉는 거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9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왕이 자기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NA 캐스트 아니 뭐 던져버렸어요. 뒤로 버린 거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던진 것은 하나님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뒤로 던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로보암에게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으니까 우상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진 그 결과물이 우상 섬기고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 그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어. 물려주고 나니까 자식들이 이 부모 공격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뒤집어졌죠. 재산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재산 내놓으라. 소송이 붙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지. 지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14장 7절에 보시면은 자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그다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백성 중에 더러 세웠어. 이건 원문에 높이 세웠어. 그래서 주권자 왕이 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던졌다. 이게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봐. 그 결과로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도 죽고 여로보암 왕도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14장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몇 년?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계시니라. 자, 여로보암 왕이 몇 년 통치했어요? 22년.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나답은요 몇 년짜리 왕이냐? 2년짜리 왕. 나답이 2년짜리 왕이 되고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25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2년 하다가 이제 이 아들도 죽게 되는데 15장 28절 29절 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아멘인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답이 왕이 된다고 되었지만은 2년 후에 이 바사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그냥 전멸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집안. 15장 30절 보시면은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 집안이 이렇게 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진 죄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 성탄절이었고 오늘 이렇게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던진 일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에서 저는 시편 16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시편 16편을 어떤 시라고 하느냐 이걸 황금시라고 해요. 황금시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귀중한 시다. 그런데 시편 16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보에 시편 16편 8절로 10절을 기록했는데 자, 첫째 보십시다. 8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자, 첫째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 항상 내 앞에 모세요.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언제는 모시고 살고 언제는 모시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지
여호와를 내 등 뒤로 던지는 일은 절대로 좋아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고 사는 자는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이 결심 없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결심이냐 하면 말씀에 대한 결심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에서 여러분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받지를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모셔도 이상하게 모신다.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엉터리로 모시게 돼요. 잘 모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신명기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왕이 된 자는 평생 자기 옆에 무엇을 두고 율법책을 두고 늘 읽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항상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결심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항상 모시고 살았던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잘 모시고 살면은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번 주보에 보시면 그가 그다음 뭡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항상 잘 모시고 살면 내가 흔들리지 않냐 하리라. 그 다음 9절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육체도 완전히 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내 등 뒤로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그 다음 나의 육체도 안전하고. 얼마나 이 멋진 겁니까? 여러분 여기 즐거움, 참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는 즐겁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만든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육체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내 앞에 내년에도 잘 모시고 살아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도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항상 잘 모시면요, 10절에 뭐가 있습니까? 10절 이는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설교할 때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 이거 부활로 연결시켜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근데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개정판 앞에 성경 말씀,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이 영어 성경에 디케이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썩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 부활로 인용해서 설교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내려갔지만 그 육체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하신처럼 하나님을 항상 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거룩한 자들도
이 육체가 썩지 않는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썩지 않는 이 은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한 해 마지막 설교 이제 끝입니다. 자, 끝내면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을 혹시 내 뒤로 등뒤로 던진 적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결심해야 돼요.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항상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심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썩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왜 오셨는지 사람들이 몰라. 왜 모르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육체가 썩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성탄절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정말 눈물을 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을 내 등뒤로 던졌다면 이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삶에 육체에 무슨 안전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새해에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서 내 마음, 내 영, 내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훗날에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3가